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 옛날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물에 씻었다고 해서 그 못을 은혜의 못이라고 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은혜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데스다란 연못이 신유 기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집회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못된 장사 속이 들여다보면 나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씻는 물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나 천사들이 목욕하는 깨끗이 못한 그런 폭포물이 아니에요. 제물이니까 양이나 소, 짐승의 배를 갈라 피를 뿌리고 씻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피비린내가 나고 각양각색의 병이 날 겁니다. 그 더러운 박테리아가 우글우글할 그 물속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처리했어요. 성경 보시면 이 내용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처리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은 은혜의 연못이라 거룩하게 붙여놓고 아픈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기극과 관련된 인간들에게 엄청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모두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인간만 병이 고쳐진다는 이런 짓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쯤이면 동경올림픽 시작을 앞둔 흥분된 뉴스로 가득 차야 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올해 올림픽이 캔슬되었습니다. 올림픽 모토가 뭡니까? 라틴어로는 시티오스, 알티오스, 포티오스, 영어로는 faster, higher, stronger,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병자들 모아놓고 올림픽 경기를 해서 제일 빨리 가는 금메달 따는 인간만 병 고쳐준다는 것, 이게 잔인한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안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런 병 고친다는 사기꾼들 주변에서 뭐가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거기 더 이상 죽추고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잘 만나야 한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으로 1등으로 못 들어가면 나를 들어서 빨리 뛰어가 연못에 집어넣어줄 친구들이라도 있어야 한다. 친구가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받은 설교하는 거죠. 포인트를 잘못 잡은 설교. 사람이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잘 두어서도 아니고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가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병고침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야고보는 죄를 고백하고 의인의 기도를 받으면 병고침 받는다고 했고,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 모두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치유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사기극 병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연못 물이 동하면 자기도 한번 1등으로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 받고 싶어 그 자리에서 그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때를 기다렸어도
그때가 이르러 물이 동할 때 한 번도 1등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상상해 보는데 젊어서는 어쩌면 2등까지는 했을지 몰라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누가 그 연못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지 기대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몸을 굴려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남이 자는 깊은 밤에 혼자 깨어있으면서 때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38년이란 세월 동안 몇 번이나 연못에 돌이 동했을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서 5,000번 정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5,000번. 내가 보기엔 그걸 뭘 5,000번인지 2,000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석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천 번을 기다렸지만 실망하고 실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걸 생각해 봐요. 좌절, 그리고 또 소망, 그리고 또 좌절, 분노, 억울함, 비애, 서글픔, 좌절, 그리고 또 소망, 또 소망.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은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거기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예수님이 그가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 없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라. 정말 병이 낫고 싶으면 여기 이곳에 자빠져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못, 멋있는 이름도 그렇고 신령한 효험이 있다는 물도 그렇고 오늘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는 불쌍한 한 인생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은혜란 이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 베데스다 은혜의 못에서 마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질문 던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천사의 손에 만져져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치유의 역사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자기 병 고침받은 다음에 거기 다시 와서 자원봉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 만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거나 자기 동네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담당했어요. 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손에 만져진 사람들이라면 자기들 병이 고쳐지고 나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너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 사람 먼저 들어가게 합시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람 고침받게 뭐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문난 무성한 것이고 진짜 천사를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 38년이란 긴 세월 베데스다 연못에 버려진 사람 아무 인간들도 돕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동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병 고쳐준다는 이런 말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용하다 여다하면 사기꾼 거 다른 사람은 뻔히 하는데 그냥 지푸라기도 지푸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따라다니면서 돈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만하세요. 이제. 고침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은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만져주심에 따르는 치유의 역사예요. 이 사기꾼들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의 신령스럽게 보이는 제스처나 신기한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병 고침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병 고침 받아도 잠시예요.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병 고침은 예수 구원의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않고 믿음 좋으면 모든 병이 고침받아서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 걷게 된 사람 나중에 다른 병 걸리지 않을까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지만 그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픕니다.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병원 의사가 사람 다 고치나요? 다 못 고칩니다. 왜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혼과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육신을 포함한 혼과 영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혼과 영이 건강해지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영이 건강하다고 육체가 항상 건강한 것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도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행여 육신의 건강은 약해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육신의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은 팽팽해가지고 자기 몸 관리 하나는 철저하게 잘하지만 그 영혼은 버림받은 존재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소경,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있다는 걸 병명을 밝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병자라고만 하지 병명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NIV 미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를 invalid라고 했어요. invalid란 valid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무효. 너는 무효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보냈는데 쾅 도장이 오는데 무효다 그러면 빠꾸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효 선언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병명이 다른 이름이 없어요. invalid지. 그런데 세상에 무효 선언한 존재, 38년이라는 수많은 세월을 무효 선언받은 존재를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병 제목이 없어요. 그냥 invalid, 그러니까 무효로 선언된 인생의 병입니다. 오늘날 인종차별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피부 색깔로 무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십자가 구원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 백성을 무효화하는 것이 인종차별이에요. 사람을 피부 색깔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무효화하는 악한 세상을 바꾸려고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사는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 흑인 남성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죽임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인종차별적 공권력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위와 동시에 못된 인간들이 상점을 부수고 약탈을 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생업을 파괴하는 약탈자들 역시 다른 사람의 삶을 무효화 작업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경우를 보니까 갱단들이 조직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계획하고 건물과 상점을 깨트리는, 그래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인 약탈자로 만들려는 악한 의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건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생업을 파괴하는 건 다 무효화 작업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상점 지키려는 걸 가지고 자꾸 비하하고 자기들이 시위에 나가니까 더 의롭다고 하는 거 보면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의가 중요하다면 이 사람들의 정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우리 한인들은 동네 북이고 장기판의 조리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으로 해도 흑인이 히스패닉이 우리보다 공동체적으로는 100배 높아요. 괜히 우리가 조금 뭐 의식 있는 거 없고 잘난 것 같이 하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장사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발언들, 그거 못된 짓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도 있고 깨야 할 것도 있지만 자기 생업을 지키려는 이민자들의 아픔이 이게 얼마나 거룩한 건데요. 돈 벌어서 자기 자녀들 밥 먹이는 것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무슨 한국 사람들 와서 돈만 벌려고 한다 이딴 소리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역사의 현실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을 해방투쟁으로 몰아내려고 한 민족 세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던 윤리도덕, 재무장, 평신도 신앙운동 그룹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경건생활을 하던 기도 운동파였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 이 세 그룹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믿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에세네와 친근한 관계를 맺으신 것 같지만 목회의 자리는 주로 사람들이 모여 먹고 사는 동네였어요. 광야와 호숫가를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삶 현장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제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열심당원들에게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리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 그룹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하셨어요.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사람을 수없이 죽이면서 권세를 누리던 헤롯에게는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효화 선언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유효화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고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더러운 과거가 있는 인간들 모두 새 역사 인생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총결산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니오나티즘, 신나치주의자들, 백인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군사기업 카르텔 위시에서 각종 중독과 음란과 폐악한 문화 모든 것 다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효화해서 더러운 존재, 병들어 꼼짝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이 사람 위로해 주지 않으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호하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은혜란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죽치고 앉아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남 핑계대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불쌍하단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구에게. 불쌍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면 되게.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거지. 불쌍한 상태로 자꾸 남겨두는 거, 그런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은 세상 떠난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책의 제목이 좋아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소아마비라는 장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작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의 편에 서서 보고 느끼는 눈과 마음이 있어서 아름답게 그리고 선한 삶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써왔는데, 암으로 수년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책머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전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의 교훈을 배웠고, 그 경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이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인생의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물론 다 다르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생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믿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이 질문을 분석해 보면 병고침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주체적인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답게 자신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인데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세상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안진뱅이가 누구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모든 우리 이웃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근이 우글거리는 베다스다 연못가 주변에 살고 있어요. 교회도 이런 곳일 수 있습니다. 뭔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또 좌절하고 또 기도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다른 것이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의 목적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유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유효한 존재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일으켜 세워 함께 주님 안에서 걷고 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고침받아야 할 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get over it 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라. 문제에 집착하거나 몰두하여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그만하고 일어나라. 예수님 만나 일어나 걷고 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